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다 참 믿음으로 서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믿는 자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 믿는 자인가요? Are you a true believer? 참 진짜 믿는 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진짜 믿지 않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자 되지 말고 참 믿음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 단순히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주, 온 세계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또한 구원자임을 믿어야 되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속에서 그냥 어떤 내가 믿고 싶은 한 부분만 믿는 게 아니라 참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와도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요즘은 AI, 인공지능으로 하죠.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봐라. 요즘은 다 그냥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관리하고 하는 챗 GPT가 뭐냐면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에게 제가 물었어요. 지구를, 제가 탁구공이 여기 있는데 탁구공이 아니라 제가 골프공, 오늘 번역하신 우리 강성기 안수사님에게 원고를 골프공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골프공 가지려는데 골프공이 없어서 제가 탁구공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탁구공은 한 4cm 정도, 지름이 4cm 정도 돼요. 골프공은 4.3cm, 조금 더 큽니다. 그거보다 커요. 그런데 제 GPT에게 물었어요. 이 지구가 이 골프공, 탁구공 요만하다면 태양은 얼마나 크고, 태양계는 얼마나 크고, 또 은하계가 얼마나 크고, 우주가 얼마나 크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답을 줘요. 답을 딱 주는데, 지구를 요 탁구공 또는 골프공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크기는 얼만큼 될까요? 여러분, 태양의 크기는 4.7m 되는 큰, 여기가 저 높이가 한 5m 좀 넘는데, 그러니까 그쯤 되는 커다란 공 같은 거예요. 4.5m,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그래도 그럴듯한 거를 찾아왔어요. 찾아봤더니 지금 여러분 태양계의 행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머큐리서부터 써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배웠죠. 여기 Earth라고 써 있는 거, 조그만 거 가운데 주피터 써요. 앞에 그게 Earth라고 했는데 그게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고만한 거하고 태양하고의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주가 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와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는 태양계라고 부르는데, 이 태양계 실제적인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태양계 크기는. 그런데 이거를 지구를 이 탁구공, 골프공 한 것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태양계 크기가 얼마나냐? 500m 정도, 축구장 이쪽에서 이쪽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태양 사이의 거리가, 그런데 태양계까지는 얼마냐? 태양계까지는 태양계 전체, 태양서부터 끝에 여기 네튠이라고 써있는 그까지의 거리를 따지고 하면 이 크기가 얼마나 하면 태양계의 반경이 15km, 15km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비유로 했을 때 요 크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시면 솔트레이크 크기만한 거예요. 태양계의 크기가 솔트레이크 시리, 약 양쪽 사방으로 30km, 20마일 정도 떨어진 거니까, 20마일 정도 떨어진 거니까 솔트레이크 시리만한 겁니다. 그게 태양계예요. 그 정도로
그와 같습니다. 그 태양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 태양계가 이게 태양계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 태양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그 은하 밀크웨이라고 하는 은하수 갤럭시에 지금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동그라미 있죠? 그게 태양이에요. 점이. 그러니까 그게 은하계 오늘날 그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은하예요. 실제적으로는 이 은하계에 이것이 얼마나 넓으냐면 빛의 속도로 10억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그러니까 10만 광년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골프공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구를 이 골프공, 탁구공으로 했을 때에 이 은하계가 얼마나 정도 되냐 하면 지구 전체 크기보다 커요. 지구 전체 크기보다 우리 은하가 그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통틀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우주의 지름을 930억 광년 말도 안 나오는 게 하도 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상상 이상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골프공 따지고 탁구공 따지고 할 때에 지금 우주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보다 훨씬 더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했을 때 이 얘기 여러분 그 정도로 지구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하가 얼마나 은하계에 우리는 밀크웨이 우리 은하 갤럭시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갤럭시가 여러분 오늘날 허블 망원경서부터 3D 망원경까지 해서 발전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에는 한 은하계가 3천억 개 정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지금 영어로 써 있죠. 100 billion to 2 trillion galaxy. 여러분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 2조 개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2조 개. 그럼 여기다가 한 은하에 몇 개의 별이 들어있느냐? 적게는 여러분 몇 천만 개지만 우리 은하가 갤럭시에 4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별이 많이 있는 은하가 어떤 갤럭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 애니메이션에 안드로메다 이렇게 막 나오는데 안드로메다에는 별이 1조 개가 들어가 있어요. 1조 개가.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상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과학자들 오늘날 빅뱅 큰 폭발 앞에 여러분 반짝반짝이는 거 있죠. 그래서 쭉 해서 138억 년 정도 지나서 그게 폭발이 식어져서 지금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의 별까지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렇게 커다란 빅뱅, 뱅이면 폭발이죠. 빅뱅으로 폭발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빅뱅 이론은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게 아니라 1927년쯤에 벨기에의 과학자이면서 사제인 조지 라트무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에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론을 빅뱅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오늘날까지 우주가 큰 폭발로 생겨졌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주에 큰 폭발이 생겨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기 heaven and earth 여러분 단순히 하늘과 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주 케이어스 혼란과 흑암 속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1.2초면 가요. 1.2초. 여러분 오늘날 우주선을 쏴서 그거 오래 걸려서 가는데 빛의 속도로는 1.2초면 가는 게 지구와 달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머냐면 빛의 속도로
498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8분 18초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태양에서 쏘아진 그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햇빛을 쏠 때 내가 1초 만에 그 태양빛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498초가 지났어요. 그 정도로 멀다는 거예요. 지구와 달까지 1.2초면 가는 그 거리인데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여러분 498초까지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지구와 태양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타 죽습니다. 여러분, 달의 반대쪽, 우리가 보여지는 그 면이고 반대면에 보면 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못 받아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여러분 대접재앙에 그때 해가 기운을 잃고 변화가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태양빛에 의해서 타는 거예요. 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주의 모든 천체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주님이 오신 그때 회개치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께로 가지만 마지막 7번에 있는 대접재앙에게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대접재앙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재앙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 내가 뭐 적당히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쳐서 그 사랑을 주심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탁구공, 골프공 얘기하면서 지구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탁구공, 지구로 이렇게 간주했을 때에 여러분 그 상황에 이렇게 지구와 이것도 이렇게 작은데 이 지구 안에 여러분 우리 인간 80억이 살고 있는 이 인간은 여기 사실 우리는 벌레가 아니라 먼지도 안 돼요. 먼지도 안 돼요. 근데 먼지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우리 찬양대에서 독생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 그 사랑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사건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게서 무덤, 오늘날 우리 한국 무덤은 매장하고 이렇게 봉분을 쌓죠. 미국은 이렇게 무덤에서 관에다 놓고 판판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비석을 세우게 해서 그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굴이나 아니면 땅을 파서 그것이 공기와 접해지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동굴처럼 돼요. 그 동굴처럼 된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내려가면, 굴에 들어가면 거기에 시신을 모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위에 토대가 되어 있고 거기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매장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가족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해서 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무덤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매장되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마운틴 감람산이 있고 그 골짜기, 겟세마네 골짜기 있는 게 그걸 기도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도론 밸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전산이 있는데 이 기도론 골짜기 밑에 자락이 흰논 골짜기입니다. 흰논 골짜기는 거의 쓰레기장이고 기도론 골짜기에는 일반 사람들 공동묘지, 그리고 죽어서 일반 사람들 시신을 거기다 버려요.
또 죄수들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기드론 골짜기에 거기에 때로 이렇게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로마를 뒤집었겠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기드론 골짜기의 시신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의 올리브산과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결국 정치범으로 저 로마에 대적했다 하면서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결국 기드론 골짜기 한 공동묘지에 죽어야 돼, 매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부자와 함께 내가 누워도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준비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관들과 무덤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굉장히 있어요. 마지막 메시아가 오고 할 때에 다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예수님의 제자리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내 지위,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국회의원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걸 몰수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 것 두려워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후에는 자기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을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셔요. 역사하십니다. 그 감동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이게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건지 몰랐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10장 30절에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동해서 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여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어디에 선교하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순종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합시다. 시작. 그래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제가 참 믿는 자인가요?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쯤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의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다른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장사 지낼 때에는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함께 갔다가 여러분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 그 빈 무덤, 그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막 누구하고 다른 제자 요한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와요. 그게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따라합시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네, 오늘 이게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서 뭐에 이렇게 했냐면 개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어져서, 접어져서 개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The cloth was folded up by it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세마포 옷이 잘 접어져서 개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세마포 옷이 잘 개어져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덤에 어떻게 있었냐면, 여러분 마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모셔서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쌌습니다. 세마포로 쌌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마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시체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큰 돌문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들이 일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나서 돌무덤 안에다 모시고 그리고 돌무덤을 닫았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이때에 누가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장래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6월절 그 다음 날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빌라도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억 못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뭐 했다? 사흘 후에 저가 살아나리라는 걸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요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시신을 감춰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에 놀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될 거니까 그 일을 못하도록 군병으로 하여금 그 시신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라 허락을 해줬어요.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그들이 가서 뭐까지 했냐? 그냥 무덤만 지킨 게 아니에요. 돌 무덤에 임봉했다라는 거예요. 딱 인을 찍어서 누구든지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봉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켰습니다. 군사들을 통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썩지 않도록 바르려고, 몰약을 바르려고 갔지만 걱정이에요. 도대체 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돌무덤 부활하셔서 돌무덤 앞에 돌이 굴러가 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이 상황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그래서 군병들이 오히려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군병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깨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그들이 엄청난 지진과 더불어 일어날 때에 군병들이 도망갔어요. 후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옮겨진 걸 봤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데 뭐가 없어요?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해서 부지런히 달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훔쳐갔다. 그런데 오늘 이거에 대한 반반론이 뭐냐? 여러분 중요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믿어지지가 않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갔다고 그렇게까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훔쳐갔다고 하면 군병들이 지키고 그 무덤문을 굴리고 몰래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시신을 여러분 싼 것을 통째로 가지고 가지. 그 세마포 싼 것을 여기 무덤 위에다가 탁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착 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훔쳐간다고 하면 통째로 가지고 가고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시신을 훔쳐서 몰래 빨리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세마포가 엉클어져 있겠죠. 엉클어져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부활의 장면을 봤을 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한쪽에 머리에 싸두었던 수건과 다른 모든 것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을 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베드로 여러분 사실은 이들은 시신이 없어진 걸로만 생각했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 믿음이 확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요 사건 요 수건과 더불어 세마포옷이 개어진 사건을 이걸 보여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수종들었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나가셨고 천사가 그 수건과 세마포를 뭐 한 거예요? 갠 거죠. 이걸 통해서 볼 때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부활 작은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에 우리가 함께 지금 하면서 계속 보여지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병자가 돼서 38년 동안 계속 있는 그 상황에 하는 주님께서 그를 하여금 멀리서 오히려 그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사건, 이 모든 사건, 여러분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신모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운명으로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난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부활의 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그때 finally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개어져 있는 그 세마포옷을 통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작은 거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지식이 점점점 커져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우주가 얼마나 커가는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우주가 뭐냐면 흑암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케이어스,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여러 칸이 있는데 그게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코스모스,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몸도 만들고 모든 우주를 만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에 질서가 깨지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모양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뭐가 많아지거나 뭐가 하면 질서가 깨지면 병이 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에 단순히 세마포옷에 이것이 개어지는 이것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믿고 그렇군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군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 바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표적인데 우리는 에게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기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다쳤다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질서가 다시 찾아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건져내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앞에 여기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빛과 모든 것, 태양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서 오늘도 그 시간을 지켜요. 1년 365일 해와 달과 별들이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지구에게 조금만 가까이 와도 우리는 여러분 불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져 그 규칙 질서에서 깨지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 이것이 커다란 그냥 폭발 빅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그 질서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여러분 이 돌이나 돌덩어리도 거기에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위치에 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묘기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오히려 세워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아니함이라,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주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말씀하심을 깨달으며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다란 기적, 내가 병든 거에서 회복되어지고 암병에서 치유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오늘 요한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수건과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하게 하시는 그 말씀과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의 주신 내 속에 질서를 기억하고 그 속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문학이 발달되고 지구과학과 발달될수록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오묘하심 더 깊이 깨닫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분 세포와 가장 물질의 가장 작은 것 원자 안에 들어있는 거기에 중성자, 양성자, 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양성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것,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참 지식, 참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식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네, 그래요.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연적으로 원숭이가 여러분 아메바에서 해가지고 해서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계획 속에 만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